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지난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의 내용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 지난번 말씀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지난번 오디오 말씀을 들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교훈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고 행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르면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주저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했기에, 알지 못했기에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단계로 성숙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시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은 맞는데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에 100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답만 쓴다. 둘째, 틀린 답은 피한다. 셋째, 무엇이 정답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정답에 가까운 답을 고른다. 넷째, 정답이 정말 생각나지 않을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을 떠올려 본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나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도 있습니다. 첫째, 일단 안정적인 종목을 고른다. 둘째, 위험한 투자는 피한다. 셋째, 하락의 조짐이 있으면 바로 철수한다. 넷째, 상승하는 기류가 보이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편승한다.
인간관계의 성공법도 있습니다. 첫째, 좋은 사람과 사귀어라. 둘째,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 오해가 생겼으면 바로 풀어라. 복 받는 비결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복 받는 일을 많이 해라. 둘째, 벌 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셋째, 복 받는 사람들의 행동을 배워라. 등등. 말은 좋은 말 같고 그럴듯한데 사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참 많이 넘쳐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게 무슨 정말 중요한 비법이라도 되느냐.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증거와 이유를 가져다 대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실현하지 않고 실현할 수 없는 말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 스스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실천 가능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말씀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아니 출애굽기 20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것은 10마디 말씀이 아니라 10계명의 각 조항들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에 걸쳐 우리는 이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을 다룰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전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이들,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신들을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신은 각각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고 다스리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전쟁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만큼은 다른 신을 둘 이유가 없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는 선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을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은 너를 위하여 라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한 무언가를 동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기에 형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형상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에 두려워서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계시는지, 혹시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니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은연중에 찾게 되고 그것이 신에 대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말에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연약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고대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신을 위한 척 합니다. 신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높여주고 섬겨주면 신이 좋아해서 더 큰 복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형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의 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개구리로 상징되는 다산의 신, 나일강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신 같은 것들. 하지만 개구리가 다산이 아니고 강이 생명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거짓된 신이라고 그때 이야기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일에게 나의 믿음을 투영하고 그것을 형상화시켜 섬기는 그런 수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인류는 끊임없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그들의 욕망을 투영해 만들었던 거짓 신들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참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과 생각이 투영된 존재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섬겨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그릇된 생각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 섬기듯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대로 신을 생각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행동할 것을 우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한 행동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오늘 바로 이러한 조항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여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감동시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 생활은 신을 위하는 것이고 신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신의 형상에 절하고 신과 신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 이방신들에 대한 종교적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에 오히려 형상을 만들고 신상에게 절하고 쓸고 닦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신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방신들처럼 신을 기쁘게 해야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구약적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권고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나는 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복되고 기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